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에서 50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달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3주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떤 믿음이 되기 위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참된 믿음,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도록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를 든 것은 우리가 지극히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보면서 가서 편안히 잘 먹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 부자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사실 가난한 사람, 부자,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분의 고하, 또 계급, 권력, 피부색, 인종, 성별, 나이, 이런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입술의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의 혀와 입을 잘 조정하고 제어하며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관련해서 이 행함과 관련된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렉셔너리에 따라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도 묵상하면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판가름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작은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죠? 뭐 예전 성경에는 소자 중 하나,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던 지극히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낮고 천하다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를 믿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렇게 낮게 연약하게 취급되는 그런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실 뭐 지난주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본다면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뭐 부자를 좀 정말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한 다음에 이런 일들이야말로 정말 차별 대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마음에 앙심을 품게 하고 의심의 마음을 품게 하고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일을 공동체에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으니까, 차라리 더 그런 게 더 낫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짓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죄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도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 또를 죄를 짓게 되어도 그게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로부터 시작되고 종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죄악이 팽배한 세상이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죄를 피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없을 수 없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하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분명한 한계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한계가 무슨 한계냐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적 경향,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원죄적 성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원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원죄적 성향을 잘 이용하는 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틈을 어떻게 해서 노리고 들어오는 존재인데 이 죄를 짓는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적 성향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탐욕인데 이 탐욕을 통해 우리 개인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전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한다면 그런 죄가 어떤 죄냐? 목에 메토를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다. 뭐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그 교회의 지체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 사람을 소홀히 해서 죄를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 여신교회에서 또 김치를 이렇게 담가서 명절마다 나눠드리고, 또 우리가 성탄절에는 또 이렇게 사랑 나눔 헌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런 나눔이 바로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홀히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말씀이잖아요.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소홀히 해서 죄 짓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적극적인 명령으로 풀어보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공동체 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단과 또 그 죄를 짓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죄에 대한 우리의
행함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런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찍어버리라, 빼어버려라. 자, 43에서 4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잘라내 버리거나 빼어서 버려라.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얻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믿음의 공동체, 어떤 그런 곳에서는. 그러나 사실 이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의 손, 발, 눈 등을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다 잘라버려 실제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야 하고 한다는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그 손과 발과 눈으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잘라버려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 근원을 제거해야 할 것을. 그러니까 손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을 그 손을 근원을 제거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손 혼자 독자적으로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발 혼자 독자적으로만 죄를 짓습니까? 장발장처럼 너무나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은 눈으로 그 빵을 보았어요. 그리고 발로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으로 그 빵을 집어들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빵을 훔쳐 먹었다고 하는 죄를 짓기 위해서 사용된 손과 발, 눈, 이것은 독자적이 아니라 다 합하여서 어떻게 보면 나쁜 측면으로 연합해서 그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빵을 훔친 사람이 그 일을 잘라내고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발도 잘라야 하고 손도 잘라야 하고 눈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 근본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근본 원인도 있겠지만 일단 훔쳤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탐욕과 욕심, 욕망이 일어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마음의 탐욕에 마음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탐욕의 마음이 그 사람의 머리와 뇌에게 훔쳐오라고 하는 생각에 의지를 불어넣고
그리고 그래서 발로 가게 하고 손으로 훔쳐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지을 때 손과 발, 눈을 각각 잘라내고 빼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잘라내고 빼버릴 것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욕심을 제거하지 않고 눈만 빼버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장님은 뭐 그러면 눈을 빼버리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훔쳐올 수 없는 거예요? 손이 없다고 해서 못 움직이겠어요? 발이 없다고 해서 못 움직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과 탐욕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적 성향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쫓겨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탐욕을 부추긴 존재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과 탐욕, 이것은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하고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 죄를 짓게 하는 요소를 몰아내는 일과 또 그것을 부추기는 존재인 사단과의 싸움, 이 두 가지의 일이 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장 15, 16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4장 1, 2절에서 말씀하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사람들은 꿰매에 빠져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탐욕의 마음,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폐괴시키고자 하는 이런 존재인 사단,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의 원죄적인 성향을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자꾸 우리 마음에 탐욕과 욕망의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빼어버리고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사단의 충동과 부추김을 이기고 그런 욕심과 욕망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손과 발, 눈을 잘라내고 뽑아낸 것 같은 그런 행함을 우리가 해야 할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의 침투에서 죄를 짓게 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자, 43에서 47절에서 바로 그런 점을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내 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자, 같은 말씀이죠.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네. 자, 죄 짓는 것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빼어버리거나 잘라버리는 것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욕망에 따라 휩쓸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사실 이것은 에베소 2장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최후 판결을 이 불심판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최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옥 불로 들어갈 거냐 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양자택일의 요구가 아니에요. 반드시 택해야 하는 문제, 뭘 택해야 돼?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택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소홀히 하는 것일까? 참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만, 내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온통 거기에 전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에 여전히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의 입술을,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고 조정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행함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말하면서 얼마나 말을 잘, 좋은 말을 하려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조정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정말 그 유혹을 잘라내고 빼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복음서에 이 이야기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죠. 영원히 불타오른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님 질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이 근원적인 죄의 성향, 탕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마지막 심판 때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죄를 짓는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잘 조정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생각에 사단이 주는 탐욕과 충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고 빼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먼저 이런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유혹의 근원인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탐욕과 욕망이 사단이 주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거기에 복종하지 말고 물리쳐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 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 물리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탄을 향해, 사단이 주는 탐욕과 욕망을 향해 물러가라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물러갈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물리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가오는 탐욕을 물리쳤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탐욕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시신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 4장 22, 24절.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말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옛날의 생각,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우상 숭배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침투해 오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거나 혹은 들어온다고 해도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 어디에 들어있죠? 어디에 들어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 그분이 또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도의 생활을 늘 꾸준히 행하는 것. 이 경건 생활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차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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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도록 잘 채우시기를 바라요. 자, 세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일단은 유혹에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럼 물러갈 것입니다. 혹 덜 물러가고 내 생각에 머물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또 평소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은 이 경건 생활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마지막 말씀은 20절인데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자,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거나 부패 썩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것이지만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바로 이 소금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거나 행함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소금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이 증명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행해야 한다.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 우리 주변에 지극히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별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대하듯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와 말을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잘 다스려서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손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 묵상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도 오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행함들을 행하며 사셔서 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다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